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로 20절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 말씀을 더 살펴야겠는데요. 오늘 신명기 19번째 말씀의 제목을 어렵게 얻어진 것을 쉽게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17장에는 그러한 점에서 세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대한 이 메시지 내용은 은밀히 행할 때라는 이게 있는데 즉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행할 때 충성하게 더 충성하라는 것. 17장 1절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흠이 낙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물된 짐승이 어떤 험이 생겨 있거나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태워버리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죠.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병든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것은 왜냐하면 불에 태워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 최상품을 드려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은 꽁지 빠진 거, 더러운 거, 피부, 눈먼 거 이런 걸 드리고 네가 네 상전에게 그걸 드려봐라. 그걸 바꿨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그런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중독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죠. 인정받아야 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인정 중독.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미워하시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다냐고 한다면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항상 이렇게 했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거 외식적인 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뭐라고 하는 결론은 그건 아주 적은 것이야. 여러분이나 나도 우리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아주 적은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에 있어 3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 구제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억하십니까? 금식하는 것에 대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한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세 가지의 공통성이라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구제, 금식, 기도하는 것. 자, 그러므로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행위들은 외식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팔불령이기 때문에 결코 건강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건 오래갈 수도 없죠. 오래가지를 못해. 사실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거든요.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왜냐 은밀이라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그 모든 삶의 행위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기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자살한다거나 그 못된 짓을 한 건 뭐냐, 항상 그들은요 인본주의다. 사람의 어떤 걸 우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어떤 자극적인 말을 그걸 괴로워가지고 인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편을 먹고, 여러분 그런다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의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370억 불, 그 엄청난 이 돈을 기부했지만은 자기 이름을 그 어디에도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빌 게이츠라는 이 부자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선교재단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나보다 돈을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기부를 했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행위가 엄청난 재물을 들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소문 안 나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참 영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또 이게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면서 항상 윤리주의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거 항상 선한 거, 선한 행위를 한다면서 그걸 나팔을 본다든지 또 뭐 신문에 낸다든지 이렇게 나팔 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를 왜 자기 같지를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선악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언론 플레이를 하죠.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과 내 안에도 그러한 DNA가 많고 적음일 뿐이지 우리에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알려야 하고 우리를 선전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살려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행하지만서도 그걸 은밀하게 행하거든요. 은밀하게.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오늘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는 것인데 오늘 제목처럼 어렵게 얻어진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다 잃어버리거든요. 우상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여러분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몸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귀는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 항상 그 사람 마음을 싸납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엉뚱한 짓을 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한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자, 근세에 와서 그와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우리가 언급한다면은 독실한 청교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험난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아무도 가보지 않아도 신대륙으로 옮겨가던 가장 큰 이유란 건 뭐냐? 예배가 목적.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독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야. 거기는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비폐지고 법이 없다 보니까. 왜? 너무너무 자유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는 우리 후세들을 망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배를 타고 그 시대에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그들이 왔었다는 거죠. 예배가 목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몇 세대, 즉 40년이라는 긴 그 출애굽 그 세월 속에서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엄청난 그 고통들을 감수하고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통과해야 한 목적이라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배가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 자, 그랬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던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모든 걸 얻었단 말이에요.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원인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가 그들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어찌 보면은요, 부족할 적으로 예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은요,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들이 사실 몇 개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가깝게는 중공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또 인도, 네팔, 베트남, 라오스, 그 밖에 주변에 그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말은 민주주의지만은 공산주의 정치체,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주의고 생활은 민주주의, 경제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이 공산당의 감시를 정치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요,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다 그러지만 정말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저기 영광 어딘가를 가면은 6.25 때 한 교회 모든 식구들을 여러분 그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몽땅 빠쳐 죽였던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죽고 그런 그 핏값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어렵고 힘들게 얻어진 자유를 너무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살폈던 3대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3대 절기가 유월절. 항상 절기는 유월절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먹는 최초의 여러분 성찬식이었거든요. 반면에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에 제물로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이 최초로 여러분 있었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그 날을 칠칠절이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유월절은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또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 후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일 동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은 그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몇일 후에 성령님 오셨습니까? 열흘 후에 열흘 후가 곧 오순절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열흘을 한순이라고 그랬다. 한순. 그래서 도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구약에서 그 성령님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오셨던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특징은 부활주일은 해마다 그 날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헷갈립니까? 부활주일은요 해마다 그 날이 바뀌어요. 그럼 왜 부활주일은 해마다 그 날이 바뀌냐 한다면은 옛부터 부활주일은요 꼭 이것이 음력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이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음력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77절은 양력이니까 매월 7월 첫 주일날로 맥추절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여러분 달력이 몇 개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달력이 첫째는 태양을 중심해서 만든 양력이 있고, 두 번째는 달을 중심해서 만든 음력이 있습니다. 이 음력은 중동, 아시아 이쪽으로 이 음력을, 달을 중심한 원력을 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만 쓰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은 출애굽을 했던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서 이 달력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 7월 첫 줄로 맥추절이 이렇게 우리는 고정되어 있을까 한다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들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그때는 전부 다 농경사회니까 다들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농사하는 걸 보고는 감사주의를 전반기로 하고 후반기로 두 개로 했었다는 것인데, 전반기는 뭐겠습니까? 맥추감사주일이고 후반기는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거. 이 경우는 성경에 있는 절기를 맞추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조선 문화의 실정에 맞춘 경우를 하겠죠. 이건 선교사들이. 근데 지금도 같은 신앙을 해도 소위 자유주의라는 사람들은 이걸 공격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일리가 있죠. 뭐냐면은 즉 맥추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라면서 맥추절이 아닌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절기인데 왜 한국 교회가 그 절기를 흉내내냐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1년에 2번 아니라 100번을 여러분 감사 절기로 드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를 내세우면서 또 있습니다. 11조금이죠. 11조금을 드리지 말자면서 기성교회들을 공격하는 이상한 걸 또라이 같은 교회, 또라이 같은 목회자들 있는데, 성경 어디에 맥추절을 7월 첫 주라고 한 곳이 있으며 성경 어디에 추수감사절을 11월달 셋째 주일날 드리라고 성경이 있냐고 그들이 꼭.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그 안식교인들처럼요 꼭 그렇게 하거든요. 또 구약 성경에서나 11조금을 드리라고 했지 신약 어디에 11조를 강조한 성경이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행동들은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바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들의 생각으로 뭐지요? 자기들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된 어둠의 세력들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절기를 말했는데요, 옛날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여러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절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마다 그 절기를 다 지켰거든요. 그 모든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붙어 있었어. 감사. 감사 의미가 담겨지는데, 옛날부터 우리 그 부모들이 지켜왔던 절기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1월은 뭐가 있습니까? 1월달은 음력 대보름이 있습니다. 2월달은 하드레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드레는 항상 하드레 날 2월 초하룻 날에서 몇일 사이는요 칡을 캐러 갔어. 그래서 칡을 캐다가 그것을 먹기도 하고 찧어서 가루를 내가지고 떡을 해먹고, 왜냐하면 그때 양식이 부족할 때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3월은 삼지 이때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그러죠. 4월은 초파일, 5월은 춘향이가 그네 뛴다는 단오절, 6월은 유두, 7월은 칠석, 8월은 뭐겠습니까? 추석, 9월은 중국, 10월은 시제, 11월은 동지, 12월은 설날인데, 근데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 24절기가 했었는데,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24절기를 통해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때그때 준비를 했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지금은 이게 한날의 풍습에 지나다 하겠지만은 24절기란 첫째는 봄이 되면 입춘이 있죠. 입춘. 그 다음에 우수가 있습니다. 경첩. 그때는 개구리가 채채기하면서 나온다는 경칩이죠. 춘문, 청명, 고국, 입하, 소만, 망종. 망종은 보리가 돌아가신 날이죠. 보리. 그리고 하직, 여름이 시작되는 거, 소서, 대서, 그리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그 다음에 한로, 그 다음에 상각, 입동, 소설. 가장 춥다는 대설이 소설의 집에 와서 얼어 죽었다는 소설, 그 다음에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이런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한다면 엉뚱한 대로 또 말씀이 나가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 모든 이 절기 속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몰랐지만 아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가 들어있다. 감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었던 우리 조상, 항상 조상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왜냐? 우리가 늘 주 안에서도 말씀의 교제를 안 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뭐 지식이 있다, 없다, 재물이 있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굉장히 상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부러 감사를 가르치고 어떤 데서는 일부러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필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운동 경기를 해본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인데 어떤 경기든지 강한 팀이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팀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강팀의 특징은 점수를 얻을 때는 상당히 쉽게 얻지요. 이게 강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 팀에게 점수를 내줄 때는 굉장히 쉽게 내준 것이 아니라 어렵게 내줍니다. 이게 강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팀의 특징은 점수를 얻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얻게 되다는 것인데, 그러나 뜻밖의 점수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또 너무 쉽게 우습게 점수를 잃어버리는 그 특징이 있다. 공통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알고 보면은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전부이냐, 그게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받은 바 은혜를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그런 것처럼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는 것은 이제는 조금 박하게, 기왕에 우리가 잃어버리겠지만은 조금 박하게 버릴 수 있는 이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의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어렵게 얻어진 출애굽이고 우리가 40년인가 적어도 2세대 정도 간의 그 광야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그 40년 광야를 지났고 난 다음에라 겨우겨우 말로만 들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없어졌냐? 우상 숭배 때문에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나쁘다고 하냐면은 어렵게 얻어진 것을 너무 쉽게 빼앗겨버려, 너무 쉽게 잃어버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 가운데서 분쟁 문제가 생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역시도 깨달은 거지만은 나도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것이죠.
크게는 이것이 국가 간이나 작게는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누구라도 사람은 제대로 아니 온전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하게 없죠. 판단을 받고자 사람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왔단 말이에요. 재판관에게 오지만은 문제는 원고도 피고도 다 내가 잘했고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거 예나지나 똑같거든요.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내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옳고 그름이 어떻게 내가 온전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뭡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 사람은 또 내가 보니까 마음에 더 드네? 그러니까 점수를 더 주고, 저 사람 옷을 왜 머리는 저렇게 하고 와? 그러면서 이 자의적인 어떤 그 감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요즘은 늘 보는 거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심판들 있잖아요. 경기, 이 축구나 농구, 야구. 그 유명한 주심들이 운동 경기를 감독하고 살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심이 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언제부터 뭐가 납니까?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비디오. 자기 고속으로 찍은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이렇게 판독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본문 성경에서도 시시비비가 있을 때에 성경적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적정한 판단만 내린다는 점이고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한 예로요. 구약성경 민수기 5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5장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약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시간 가니까 남편 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 관심이 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외간 남자하고 이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이 들게 여자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민수기 5장에서 하는 말씀을 본다면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가면은 재판을 할 때 거룩한 토기에다 물을 담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거룩한 토기라면은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그릇과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그릇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 우리식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먼지를 쓸어 모아서 그 티끌을 그 그릇에 물그릇에 담아서 휘 져가지고 그 남편이 의심하는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면서 마시게 맹세를 하게 했거든요. 즉 여인이 제사장에게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노라 여러분 말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서 재판관이 어떻게 했느냐, 5장 14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서서히 한번 읽겠습니까? 민수기 5장 14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재판장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거짓을 맹세했을 경우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네 배가 불뚝
나오고 네 두 다리는 가늘어져서 너는 죽는다. 저주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심의 이 재판 문제가 왔을 때에 목사님이 이 교회 바닥에 있는 이 먼지를 썰어다가 이 컵에다가 물끓여 담고 휘저은 다음에 먹게 했다면은 여러분이 죽는 것이 기적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일까요? 죽는 것이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상식으로 보자란 말이에요. 즉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가 그 물을 마셨을 때 살았다는 그것이 무죄추정론이다. 무죄추정론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학적 남편이 볼 때 분명히 여자가 나 몰래 외간 남자가 뭐 그렇고 의심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디에도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또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한 이 저주의 말을 하면서 뭡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여성이 양심에 뭐가 있겠죠? 압박을 받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압박을 받고 결국은 양심 때문에 그랬다면은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여인의 양심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리적인 걸 썼다는 것. 네가 정직하다면 이 저주의 물을 먹어도 네가 살겠지만은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 결국 네 배가 튀어나오고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물론 성경이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탈선을 했지만은 그 물을 마셨어도 여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제 성경이 없지만 제 관점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확실한 증거라면은 음란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돌로 이 여자를 현장에서 둘 다 쳐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학적인 어떤 수사 기법 없을 때니까 상대가 여자가 나 그런 적 없다고. 분명히 남편이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데 증거가 없어. 너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 펄펄 뛰면서 우기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으로 봐서. 응? 그랬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게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일단 압박은 가할지라도 교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정신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반면에 실제로 이 악한 왕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걸 이용했냐면은 그러한 재판을 있을 때에 먼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약을, 사약을 거기다 넣었대. 사약을. 독약을 넣어놓고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너의 결백을 증명한 다음에 이걸 마셔도 너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 속에는 네가 죄인이라면 이걸 마시면은 죽는다, 이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는 죽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사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사는 것이 기적이죠. 좀 헷갈린 모양인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자기들도 그 악독한 법령을 잘 모르면서 자꾸 어떤 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기적이 되도록 이렇게 그 어떤 걸 몰고 몰아가더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라면은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같은 질문인데 사자굴 속에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기에서는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마찬가지죠.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런 점에서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한 이 여성이 범한 음란한 죄가 아까 말한 대로 남편과 심증은 분명히 여자가 바람을 피운 심증은 가지만은 또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그걸 교회에서도 말을 해줘야지. 증거가 없는데 저 사람은 죽을 인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누굽니까? 즉각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즉각 현장에 죽어버리는 사람 기억합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죠. 현장에서 즉사를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네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면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율법 정신 곧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자, 그 다음으로 성경을 보면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는데 사실 속건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은 인간관계, 이웃관계에서 생겨진 문제로 인해서 이 불화가 생겼을 때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저 집에서 소 한 마리를 훔쳐왔어. 상대에게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근데 몰랐어. 근데 이제 들켰어 나중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솥값을 갚아야 하는데 그냥 소 한 마리에 천만 원 갚은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갚아오냐. 배를 갚아라. 배를 갚아. 만약에 소 한 마리값만 갚은다면은 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욕심나서 소를 훔쳤지만 솥값에 배를 갚아 2천만 원을 갚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둑질할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겁이 나서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돈으로 그것을 네가 보상을 해주라. 남들 보기에는 사람이요 정말 착해 보여도 여러분은 사람이 죄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 하나 여러분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벌금을 내라. 벌로서 돈을 내게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내가 치렀다면은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보상을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개는 언제 우리 소 한 마리를 훔쳐갔어. 그건 하나님 앞에 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분명 내가 잘못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말한 대로 소 한 마리에 대한 내가 법을 저질렀지만은 소 한 마리 운게 별도로 갚았기 때문에 상대방과는 전혀 그 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것을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내내에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이성적인 사람 이걸 우리가 치욕적인 건데요. 누구 하나 우리나라 민족성 일본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과거에 어떤 거기에 얽매여 가다면은 이 살벌한 세계 경제 속에서 같이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지난 정부는 특별하게 일본 문제만큼은 더 감정적으로 국민들 마음을 훅화시켜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꼬였던 것은 역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몰고 간 이유 때문에 그 뒤처리를 현 정권에 하다 보니까 여전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또 멍청한 짓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종이 망해갔을 때 내면은 자꾸 일본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했던 고종이 우리나라 조선족 마지막 왕이 그 다음에 계속 탕진하고서 놀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궁궐의 재정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다. 탕진되버려.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돈을 자꾸 빌려 쓴 거예요.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정치에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는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희 나라에 섬을 하나 주라 조선에. 그 섬이 어디냐?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가 그 섬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문서를 본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이도.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먹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항상요,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부가 단합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지만은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대통령 지도자가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백성을 살아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와 상관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속건제 정신이 뭐냐? 그것이 벌로서 돈을 배상해 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러죠. 네가 그래가 잘 되라.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꼭 갚아야 할 100만 원을 핑계하면서 지금도 내가 못 받았어. 지금도 못 받았어.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은 그렇게 얼굴도 안 붉히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랬다니까.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 분명한 하나는 나도 그랬을 때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잘못할 수 있다는 이 접근을 여러분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의 말씀 안에서 원칙으로 배려하고 간용하면서, 우리가 간용할 때 우리의 마음그릇이 커지지, 네가 그랬으니 나는 절대로 네가 상종 안 하겠다, 마음그릇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지고 넓어질 때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과 품을 수 있는 거 믿습니까?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커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에너지가 채워져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그릇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